네,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우리 선교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함께 나오셔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분이 시간을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따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바로 나오셔서 우리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는 우리 문정화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윤정성 성도님, 그다음에 성다빈 자매님, 그다음에 유동호 집사님, 이 순서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 우리 문정화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 축복의 장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문정화입니다. 제가 여기 베델에 처음 온 것은 2010년도에 왔었어요. 그때도 제가 심하게 아파서 정말 입이 안 벌어져서 밥을 못 먹고 입과 턱관절이 류마티스로 아파서 씹을 수도 없고, 제가 처음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저쪽에 그때는 그 일생활관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식사로 오는데 모든 분들이 다 밥을 먹고 갈 때까지 혼자서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밥 달라 그랬더니 왜 인자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셔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빨리 오세요. 그렇게 아주 밥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걷지를 못했어요. 물론 쭈그려 앉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한 달이 있으면서 제가 정상인처럼 하나님 은혜로 정말 건강해져서 제가 쭈그려 앉아서 쑥도 캐고 막 그 산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해져서 집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된다. 약을 안 먹으면 당신의 사지가 다 틀어질 거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너무 그 틀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제 마음에 충격으로 와 닿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약을 계속적으로 먹은 것이 제 경험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룸마티스는 계속 진행이 되고 결국은 무릎에 막 물도 차고 붓고 물도 주사로 막 빼고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 봉투에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읽어봤더니 간이 나빠지면서 눈에 이런 그 부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 눈에 왔어요. 어느 날 눈을 딱 아침에 떴는데 백지장으로 눈을 이렇게 가린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너무 이게 뭐야? 왜 이러지? 놀랬는데 그래가지고 세수하고 좀 막 지나니까 좀 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눈에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황반변성 막 이런 것들이 막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망막박리는 너무 응급이라 즉시 수술을 안 하면 망막이 다 떨어져 내려버린대요. 그런다고 즉시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나머지는 황반변성은 답이 없다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약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약을 끊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약을 끊으면 올 통증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통증이 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도대체 약을 끊으려고 결심을 못한 거, 이게 몇 달을 지나갔어요. 안 되겠다. 내가 눈을 못 보는 것보다는 약을 끊는 게 낫겠다. 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약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약을 끊게 도와주시고 저를 치료하여 주세요 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20일을 걸쳐서 서서히 약을 끊었어요. 약을 끊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을 안 먹으니까 정말 통증이 그냥 막았던 물을 이렇게 트듯이 본물처럼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그 통증이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프니까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고 몸을 이렇게도 뒤척일 수가 없었어요. 몸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척이면 뼈들이 다 바스러진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통증이 있어서 내 이불을 내가 내 손으로 잡아서 추워도 덮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내가 내 몸으로 갈 수 없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이렇게 앉혀 세우고 나를 부둥켜 안고 화장실을 가고 옷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옷도 내릴 수 없었어요. 남편이 뒤도 닦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 삶이 너무 처참했어요. 처참하고 가장 두려운 게 밤이었어요. 낮은 그래도 누굴 보든지 얘기라도 하든지 하는데 밤은 정말 고문의 밤이었어요. 그 통증으로 울면서 지새는 그 밤은 내게 가장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여기 베델에서 원장님이 가르쳐준 성경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장 제게 기억에 남는데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거하고 시편인가 이사야인가 12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두 가지 성경절이었어요. 그걸 외우면서 울면서 외우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여 주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야. 굳건하게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성경절에 외웠고 통증 때문에 못 잘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내게 잠을 주실 거야. 잠이 들 때까지 그 성경절을 수십 번을 외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통증을 잊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통증의 밤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약을 끊을 결심도 하지 못했고 견디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지나게 되었는데 한 달을 지나면서 휠체어를 이제 안 타게 되고 한 달을 지나면서 내 발로 걸어 다니게 되고 휠체어 때문에 저희 언니가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언니가 또 저를 안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거 못 느끼시겠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내 손으로 옷을 내리고 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을 지나고 나서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옷도 좀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에도 가고 들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제가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제게 실제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마음 깊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한 달이 지나서는 제가 이제는 이렇게 몸을 그러니까 10월, 11월 여기 베델 동산에 있었거든요. 동산에 있으면서 많이 나아서 이불을 덮으면 발가락이나 가슴이나 이불이 닿는 부분이 관절이 아파서 잠을 못 잤거든요. 발가락도 아파요, 이불이 덮으면. 근데
이렇게 지금은 마음대로 몸을 이렇게 뒤척이고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이불도 이렇게 제가 잡고 추우면 덮을 수 있어요. 이게 손이 그만큼 나았고, 그러니까 안 벌어진 입도 이렇게 벌어져서 처음에 정말 아플 때는 수저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수저도 들어가고 김밥도 들어가고 이렇게 밥을 마음대로 씹을 수 있고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빗는다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 손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처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옛날에만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정말, 제가 하나님 덕분에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덕분에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해 사랑나눔교회에서 온 윤종성이라고 합니다. 방금 집사님께서는 그 육적인 병으로 인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초심자고 또 이번에 처음 여기에 왔습니다. 사실 어제 여미 집사님께 전화가 와서 간증을 부탁을 드리길래 제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하고, 제가 그럴 만한, 또 제가 정말로 주님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나 모습인가를 생각했을 때 부끄러워서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전화를 끊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옆에서 저희 짝지께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저에게 이 간증도 하나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저를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와이프가 사실 참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사실은 되게 사랑스럽고 이쁜데, 그때 그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아마도 하와가 뱀에게 그 속삭임을 당하는 그 속삭임 같이 정말 달콤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악과를 먹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선악과가 아니라 영생과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여기, 그리고 또 간증을 제가 참 힘들어했던 이유가, 저는 간증이라는 걸 사실 처음 해봅니다. 처음 해보고, 또 간증이라는 것이 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게 사실 하기가 참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남 앞에서 이 강의도 해보고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제 입으로 이 성경에 있는 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익숙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이번에 열흘 가까이 여기에 있으면서 받았던 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간증을 서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입소하게 된 이유를 쉬고 싶어서라고 처음에 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참 부족하고 그다지 능력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주어지는 사회적 직책이랍시고 받아서 날름날름 일을 하면서 큰 1년 이상을 바쁘게 전국 각지로 그냥 매일 쉴 틈 없이 쫓아다니고, 또 또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밤낮으로 그냥 뭔가에 찌달려서 있던 어떤 생활 속에 저희 집사람이 여기에 신청을 했다고 했었을 때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 이유 하나는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여기 오지 않았으면 아마 이번 주 아마 3, 4일간은 계속 회의고 아마 밤에 무엇을 먹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지난주에 회의를 하면서 또 회식을 하면서 12월 26일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그게 저는 제 입에서 절대 나올 말이 아닌데 26일은 안 된다. 왜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기도원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들 저 사람이 돌았나 그 정도의 어떤 눈초리로 쳐다를 봤는데 그래서 어떤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기도원을 가야 사실 기도원이 아니라 요양원 수련을 가야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그 회의 날짜를 새해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 입에서 기도이라는 소리가 아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입으로 뱉어주시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와서 27, 28일 연속으로 이틀간 회의를 해야 되는데 다들 일정이 어떠신지요? 그래서 제가 이 저녁 때 카톡으로 27, 28은 저 요양원 가서 안 되니까 새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밖에서 저녁 때 그 술 먹고 있던 저희 후배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형, 뭐 혹시 죽을 병 걸렸어?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죽을 병이 아니라 사실은 집사람이랑 여차에 체해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잘 다녀오세요. 그럼 일정을 다 미루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정을 새해로 다 미루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경험을 하나 했는데 육체적으로 하나는 이제 수염을 참말로 오랫동안 9일 동안 이렇게 안 까고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식도 5일씩 해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말씀과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참 역시 이 먹는 것부터 내려놓고 또 제 자신의 어떤 외형이나 외모부터 내려놓고 제 자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경험하지 못했던 제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여러 가지 어떤 풍성함이 저에게 다가옴을 조금씩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제가 1월 초에 나가면 상당히 바쁜 일들이 이어져 있었는데 24일이죠. 전화가 와서 그거 새해로 다 연기됐고 보름 만에 안 하고 한 달 동안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지내세요라고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 가방에다가 노트북하고 자료를 한참 챙겨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 세미나가 이렇게 빡센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강의 한번 듣고 저녁에 강의 한번 들으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는 이제 좀 제가 제 자료 정리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이렇게 빡셀 줄 몰랐습니다. 근데 빡센 게 아니라 저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고 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와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뵀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러죠. 근데 저는 참 젊은 친구들 아마도 지금 밖에 나가서 한참 놀고 알바하고 할 친구들 다빈이, 지연이, 정효, 화영이
저는 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오신 그 두 분, 선생님 두 분, 정말로 그 식사와 그 다음에 이것이 진정으로 가야 될 하나의 길이라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제천에서 오신 그 두 분의 선생님 부부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6조 친교반 모임을 할 때 참 저와 참 비슷한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유동호 집사님을 비롯한 그 사모님하고 정말로 저를 이끌어 주시면서 정말 좋은 말씀으로 저에게 콕콕 찌르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로 저에게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가야 될 길들이 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감사드린 것은 우리 석계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항상 제가 그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아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딱 한 번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저는 그 믿음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부럽고 정말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저에게 약간이나마 자리 잡은 그러한 어떤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호칭을 할 때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저희 은사님께서 늘상 그랬습니다. 제가 은사님이 워낙 골초셔가지고 예전에 항상 제가 학교 다닐 때 1,000원짜리 하나를 주시면 약 2년간을 거의 매일 빠짐없이 은하수 담배 330원 하는 거 새갑 사서 10원짜리 잔돈 탁 올려서 그렇게 매일매일 은사님 책상 위에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은사님께서 약주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구나 이제부터 나에게 교수란 소리 하지 마라. 선생님이라고 해라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한참 지난 후에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제 초심의 신앙인 저에게 정말로 선생님이었고 저에게 정말 가르침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이것이 간증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고등학교 때 한 40년 전이겠죠. 어떤 똘망똘망하고 이쁜 그 소녀의 그 전도지에 이끌려가지고 부산 중앙교회를 제빈교회를 처음 다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 실망을 하고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해서 곧 몇 년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더랬습니다. 딴에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딴에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그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참으로 힘든 길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저에게는 저의 십자가가 상당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짊어진 많은 무거운 짐의 십자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 어려운 시간들 열심히 딴에는 열심히 그것이 자존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 다시 돌아와서 2년 전에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싶고, 또 그 어릴 적 고등학교 때 시절은 제가 참 시도 좋아하고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 소년이 그냥 공돌이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감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시를 느끼고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장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의, 거듭나는 삶,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랑의 순환의 법칙, 우리 또 여미 집사님께서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참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네,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왜 저는 그렇게 가슴이 안 아프죠? 원장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느끼려 그러면은 창조주의 창조한 이 천지를 느껴야 된다 그러는데 왜 천지가 아름답지가 않죠? 전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사실 새벽에 잠이 깨서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을 통독이라고 그냥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서 겨우 했는데, 거들기식으로 했는데 원장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새벽에 창세기를 폈습니다. 물론 이 핸드폰으로 켰지만은,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만 만드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별이 있더라고요. 별도 하나님이 만든 줄 저는 사실 창세기에 쓰여 있는 줄 몰랐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불현듯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사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이 컴컴하니까 밖에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더랬습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어릴 적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었던 윤동주는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 글귀를 보면서 그 글귀가 생각이 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맞는데 아마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해달 만들었으니까 저에게도 별 주세요라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실 때 그 광야에서 아마 별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둘 헤아리시면서 과거에 본인이 창조하셨던, 본인이 만드셨던 그 별들이 그 별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본인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길을 가야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러한 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 내가 좋아하는 윤동주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감정을, 이러한 시를 나에게 떠올리려고 이 자리에 나를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르침, 이 감성을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사실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가면은 제가 원장님께서 나가면은 또 유혹이 있을 때는 어떡하지?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더라도 유도가 되지 말고 베드로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유혹의 어떤 길들 속에 발을 더딘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베드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증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자신이 없고, 제가 사실 이제 여기 와서 2번 무릎이 꿇혔는데, 하나가 별을 보면서 제 무릎이 꿇혔고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께 제 자신을 정말로 부족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제가 가슴 아파했던 것이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우리 원장님께서 손주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사실은 정말 아파서 눈물을 흘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픈 제 아픔을 제가 지금껏 그 아픔에 대해서 저는 제가 최선을 다했노라, 제가 열심히 살았노라라고만 변명을 했는데, 이제는 그 아픔에 대해서 제 어떤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물론 제가 큰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해가 가기 전에 돌아가서 저희 아들과 딸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딸이 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자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해보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꼭 이 시는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건 제 시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송년회 밤 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제가 침례받을 때 본인이 그 감성을 가지고서 시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붙드소서. 한선옥. 주여 나를 붙드소서. 제발 당신이 나를 붙드소서. 실바람에도 휘청거리고 실겨울에도 허우적거리며 연약해질 그때 나를 붙드소서. 초저녁 그림자에도 두려워 떨고 딸꾹질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겁먹을 그때 나를 붙드소서. 낭떠러지에서도 앞으로 가고 화염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며 고집 부릴 그때 나를 붙드소서.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티끌만큼도 물러서지 못하며 이기적일 그때 나를 붙드소서. 넉넉해도 만족하지 않고 주의 것도 움켜쥐려 하며 욕심부릴 그때 나를 붙드소서. 세상을 향해 이를 갈고 하늘을 향해 악을 쓰며 광분할 그때 나를 붙드소서. 울며 무릎 꿇고도 일어서면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또다시 죽게 나오며 뻔뻔해질 그때 나를 붙드소서.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축복 속에서도 불안해지며 어리석어질 그때 나를 붙드소서. 내가 당신을 놓치거나 내가 당신을 놓거나 내가 당신을 뿌리칠 그때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당신이 사랑하여 택하신 나를 내 주여 절대 놓지 마소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오기 전에 그 전에 제가 베델에 어떻게 접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베델을 알게 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자궁 내막암, 그 육종암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항암도 다 하시고 수술도 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먼저 알았으면 항암을 안 하셨겠죠. 근데 그게 참 아쉬운 그 부분이지만, 그거를 하니까 몸이 엄청 다 막 좋은 면역 기능이 다 떨어져서 오히려 그 이후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명 때문에 많이 힘드시긴 한데,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베델을 알게 돼서 엄마가 여기에 저 하는 식습관을 통해서 다른 분들은 뭐 재발도 되시고 전이도 많이 됐는데,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 아무로는 뭔가 그게 없으세요. 병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 항암 치료 때문에 그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몸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원래는 하나님 이렇게 찾을 만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저희 엄마가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시니까 베델에 간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엄마 따라서 2년 전에 왔었어요. 그때 그 원장님 말씀 듣고 뭐 전도사님한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뭔가 성경 말씀이 진짜 실제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되고 있는 일이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말씀이 되니까. 그리고 저도 젊은 나이지만 병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비염이나 뭐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아주 효과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되네. 그래서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다가 좀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또 믿음이 이상하게 또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일단 뭔지를 제가 전체를 좀 알아야 읽고 싶잖아요. 아니면 그냥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여기 베델 수양원에 다시 오게 된 이유는 다시 그때 봤던 말씀을 다시 깨닫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또 지내다가 뭐 교회도 다니고 했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힘으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새천사 계속 했던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나는 많이 없고 그냥 그거를 계속 따라가고는 싶은데 믿음은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힘드니까 자꾸 저를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마음이 안 개운하고 그냥 해결이 안 되지? 계속 그래서 걱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또 뭘 가지고 내가 또 살고 막 걱정이 막 쌓이니까 자꾸 예수님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걱정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한 기도도 하나님이 안 응답해 주시고 왜 계속 걱정만 쌓이고 해결이 안 되지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받은 말씀이로 그 창세기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맞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진짜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도
그 말씀대로 내가 하면 그게 행동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알겠다고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걸 순종 안 했으면은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을 텐데 그거를 네 하고 순종을 했다고 해서 저도 그러면은 이 간증하라고 할 때도 네 일단은 네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한 마음으로 나왔고요. 그 로마서를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것은 8장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는 그 글귀가 되게 오래 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무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8장을 보니까 내가 이미 그 율법에서 내가 이미 죽어 있네. 왜냐면 이 몸대로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 아담으로 태어났으니까 저는 이대로 가면 죽는데 내가 예수님 그 영이 안 들어오면은 나는 100점 100패를 하겠구나. 그거를 딱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곱씹을 필요가 없고 그거를 들어오면은 또 예수님한테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드려야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드리는 걸 못 하겠는 거예요, 또. 그래서 도대체 내가 그럼 어떻게 예수님 뭘 더 드려야 되냐고 나는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또 드려야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제가 안 드린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계속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밤에 여기서는 괜찮은데 집에 있을 때는 계속 깨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일이 막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예수님한테 난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 고백을 했는데 또 생각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진짜. 그랬는데 그때 한 강의에서 제가 끊임없이 드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면 또 드리고 생각나면 또 예수님한테 그냥 고자질 해야겠다. 그랬고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했는데 제가 육신대로 지금 사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니까 죽는 거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으니까 그럼 영이 들어와야지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을 내가 받아야 살겠다. 그렇게 깨달아서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좀 예뻐 보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전에 죄가 싫어져야 된다고 엄마가 계속 그랬어요. 엄마는 그 죄가 너무 징글징글하게 이제 싫어가지고 막 치가 떨린다 이렇게 하셔서 저는 대체 나는 그러니까 죄가 싫죠. 근데 그게 막 와닿게 싫진 않고 그랬잖아요. 조금 죄를 지을 때 좀 달콤해요. 그게 좋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게 계속 나를 뭔가 좋은 길로 가게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데로 끌고 가서 예수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자꾸 저를 드러내고 내가 막 주위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주위 사람들 인정하네. 그러면 나 이 믿음 계속 간직해야지.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아니라고 하신 거 보고 제가 그 죄를 그러면은 이게 죄라면은 제가 드려야겠다 예수님한테. 그러면 내가 편해지겠구나. 그래 너 그 죄를 꺼내놔라. 계속 그걸 내놔야 네가 산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꺼내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여기서 다 돼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 음식대로 또 제가 관리를 하면서 하니까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 만나는데 더 도움이 훨씬 많이 됐고, 그 전에 저는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음식도 채식은 하는데 건강식으로 안 하고 과식하고 자꾸 먹고 늦게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저도 많이 들었겠어요. 들어서 집에 가서 엄마가 건강식을 요리해 주시거든요. 근데 건강식을 했는데 왜 난 무기력하고 자꾸 깔아지고 이렇게 하지 했는데, 제가 물도 많이 안 마시고 운동도 안 하고 과식을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칙을 내가 범하는 것부터가 제로, 이미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건강해지려고 계속 했으니까 그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가지고, 아, 이 음식이 진짜 말씀에서 와서 이게 내 몸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거를 제가 여기서는 잡고 가고요. 그걸 계속 가서도 실천을 하면은 제가 예수님 만나는데 더 문제가 많이 안 생기겠다,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맨 앞에 앉아서 사실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잘 못 봤어요.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읽던 사람이고요. 제가 잘 읽어서 한 건 아니고 시키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수원 밑에 동탄이라는 도시에서 수원 새하늘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 류동호 집사라고 합니다. 김철훈 선교사님이 4명이 있다, 몇 번째 할래? 라고 여쭤보시길래 그럼 4번째 하겠다. 혹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은 스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여기 앉자마자 후회했어요. 한 2번째 할 걸.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휴가를 이용해서 작년 여름 휴가 때 제 3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번 같지 않고 건강 강의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물론 믿음에 대해서 말씀 많이 강조하셨고요. 김철훈 선교사님이 파워포인트 영상 띄우면서 육식이 얼마나 안 좋은가 보여주셨고, 또 저녁 되면은 또 책 강의를 읽으면서 육식이 왜 안 좋은가, 그러니까는 육식을 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한두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참 힘들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냄새가 맡으면 그 구수한 그 냄새가 참고 애써 머리를 돌리고 그랬었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는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이제 사장을 비롯해서 각 팀장들한테 주간 보고를 써서 이제 공유를 하는 보고를 이렇게 쓰는데, 그 휴가 복귀하자마자, 세미나 끝나자마자 주간 보고를 쓰기 전에 첫 장에다 이제 인사를 썼어요. 휴가 잘들 다녀오셨냐고. 저도 요양원에서 여름 휴가를 잘 보냈고 채식을 결심을 했다고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썼어요. 거기는 제 결심도 들어있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참 배려를 잘 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얘기를 안 하면 모르고 또 이렇게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막아 주십사 하고 또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한 1년 반 됐는데 참 쉽게 음식을 조절하고 있고요. 쉽게는 하고 있는데 불편은 합니다. 회사에서 음식이 주로 육식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이 불평 불만이 없기 때문에 꼭 들어가요. 꼭 한 2개 정도는 최소 들어가는데 불편하죠. 그래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당을 비롯해서 원장님이야 이렇게 애써주시고 가르쳐주신 분들께 지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번 기는 4일 첫 인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4일만 휴가를 쓰면 12월 31일은 이제 전체 의무 휴가이기 때문에 11일을 쉴 수 있는 이 가성비 높은 휴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직장인들은 휴가를 쓰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한 20% 정도 되는 임원들이 옷을 벗었고 또 신규 임원들, 승진자들이 발표를 했고 또 조직 개편이 발표를 하고 뭐 그런 큰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제가 제 위에 있던 상사가 승진을 해서 이제 본부장으로 다른 사업부를 맡게 됐고 이제 새로 제 위로 이제 상사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상견례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이제 빠질 엄두를 못 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저한테 많이 주신 훈련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떤 거를 배웠냐면 그 회사의 인사권은 사장이나 회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겁이 좀 많은데 회사에서만큼은 좀 담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그 상사한테 얘기를 했죠. 그 전 상사한테 얘기를 해서 허락을 득했다. 다음 주에 휴가를 가도 되냐 안 되냐. 좀 공손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참석한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고 크게. 원래 저희 가족이 좀 피가 좀 걸쭉한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고혈압으로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무지한 이유로,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 무지한 이유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지금 제 나이 때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저희 4형제 중에 지금 저를 제외한 3형제가 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죠. 30대 후반, 빠르면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부터 이제 다 약을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아내가 그나마 그 끈을 잡고 노력을 하려고 심하게 말하면 율법? 어찌됐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계속 갈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치마꼬리를 잡고 계속 갔었죠. 그래서 혈압은 120에 80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 그 음식을 바꾼 이후에는 지금 항상 한 110에 70 정도로 아주 적당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2019년이 이제 새해가 사실 조금 답이 좀 안 보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세상 것도 내려놓고 그런 욕심은 많이 내려놨는데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지? 그런 답이 좀 잘 안 나와서 그 답을 찾고자
좀 왔어요. 마음이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제가 로마서라고 하는데, 물론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문구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이해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하늘이 훨씬 더 가까워진, 손만 내밀면 되는 그런 이 시스템, 이 제도를 알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엊그저께 그 인사 그 간담회를 하면서 저는 그 작은 회사의 연구소에 있는데 그 각 팀장들한테 그 주 업무 말고 부후 업무를 줬더라고요. 어떤 팀장한테는 환경안전, 어떤 사람한테는 품질, 어떤 사람한테는 자재, 재고관리 뭐 그런 걸 줬는데 저한테는 인사, 인력의 고충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줬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일을 줬죠. 근데 조금 맛은 봤어요. 뭐냐면은 사람들하고 면담을 할 때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는데 그냥 면담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면담을 할 때와 기도를 하고 면담을 할 때와 그 내용과 결과는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연습은 조금 했었었는데 그래서 사실 아마 팀워크가 제일 좋고 성과도 제일 좋은 팀으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좀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할 일을 조금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 하늘 우리 선교사님이 다니엘 말씀하셨는데 그 사회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어떤 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았고요.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 전에 원장님하고 그 읽을 것들을 이렇게 잠깐 나눠요. 저는 그 전에 좀 긴장을 했어요. 한참 해야 되고 많이 찾아야 되고 하나 보다. 그런데 원장님이 거기 그거 있지? 그거 읽어라. 거기 이거 있지? 그거 읽어라. 하시는 거예요. 한 1분, 2분, 한 3분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는 세상 기술을 참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레시피라고 하죠. 우리 음식 만드는 조리법, 이게 재료 순서 짝짝짝짝 나오잖아요. 저희 그 반도체 하는 공정도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가 들어오면 진공을 어떻게 하고 가스가 짝짝짝짝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그 표를 보면은 어떻게 가스가 이렇게 나오겠네, 어느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은 압력이 어느 정도 되겠네, 그러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네. 그게 이제 좀 그려져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말고 원장님 거 좀 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그 읽었던 그런 성경 연구 말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이어진 그 예수님 사랑 말씀하신 그 성경 공부 그거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 가면은 또 세상 일들이 사단이 또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 수원 혹시 동탄에 근처 멀리 평택까지 혹시 계신 분 계시면은 저녁에 영적 친교도 하고 싶고요. 같이 승리하면서 우리 하늘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